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여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여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27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만나서 또 좋은 협력을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틀째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날씨도 무덥습니다만은 캄보디아는 아무래도 적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무덥고 또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기는 또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에어컨 없는 곳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식당에 들어갈 때 잠깐 또 에어컨 바람 쐴 수 있을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지치지 않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봤잖아요.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린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편 18편을 읽어보면 거의 흡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다윗이 언제 이 찬송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여호와께서 주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 날에 그러니까 다윗이 용맹하고 다윗이 군사 전략을 잘 세웠고 다윗이 모든 것을 잘 해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승리가 이미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컬어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승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까 봐, 내 인생에서 실패할까 봐,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할까 봐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요. 시련은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육신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달픈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질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죽는다 해도 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까지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승리한 날에 하나님을 찬송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승리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이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겪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담대함과 그의 고백은 성경에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미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요. 또 다윗의 형들도 그랬고요. 그 다윗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맞서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 앞에 골리앗 거대한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의지력이 강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어떤 무장을 잘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저 골리앗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얻은 다윗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죠. 2절 3절 다윗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풍성한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집을 건축할 때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층, 2층, 3층, 5층까지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불면 창수가 일어나면 다 무너져요. 없어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반석이 누구인가?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때 그 인생은 창수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알았던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광풍이 불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이 승리를 만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요새는 아주 철저한 그러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자연의 그 천연의 요새라고 하죠.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방어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거 다윗이 수도 없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신다. 뭐 요새라고 하는 말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전한 장소. 안전한 장소. 아무리 대적이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 피난처 거기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들의 화살을 다 몸소 맞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다시 면류관을 쓰신 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면 예수님이 그 화살을 다 막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그 아픔을 다 견디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시련과 역경의 순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아멘. 상황으로 보면 육신적 상황으로 보면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엄습해 왔고 또 불의의 창수가 심지어 두렵게 했다. 이 두렵게 했다는 것은 육신을 두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스올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과 같은 그런 줄이 나를 끌어가기 위해서 앞에 왔었고 또 사망의 올무, 죽음이 바로 그 앞에 왔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가운데에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었다. 다윗의 특기 중에 하나가 아뢰고 또 아뢰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묻고 또 물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 묻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뢰고 또 아뢰고 묻고 또 묻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도다. 그래서 그가 이 놀라운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르짖는데도 기도하는데도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 몸을 해하면서도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러한 죽은 우상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하는 것 같은 행위라고 한다면 이런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 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급할 때가 많지 하나님의 때가 늦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그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마음이 이거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될 때 다윗이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아주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29절부터 30절까지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캄캄한 어둠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살 길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의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을 비추어 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담력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정말 없었던 힘까지 나오는 이러한 표현으로 다윗이 용맹스럽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도 마치 소울의 줄이 나를 묶는 것 같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없던 길을 보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용맹스럽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민족이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 모든 면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이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또 협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오늘 이틀째 이제 또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군포무리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